몸이 좀 지금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좋은 회복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정말 여러분이 이곳까지 찾아오실 때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손길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알아서 정말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평안히 폐임을 얻을 수 있을까? 근데 그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미리 다 그분의 말씀으로 전부 울타리를 쳐놨어요. 이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밖으로 나가면 사단이 너를 공격해서 네 건강뿐 아니라 네 인생도 망가지는 거야. 밖으로 나가지 마. 그 울타리, 보호망, 그 보호망을 쳐놓은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죠. 교통법규도 운전하는 분들에게 생명의 보호, 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법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로 법을 세우시고 보호망을 쳐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양이 많은지 아세요? 성경 여러분이 보면 양이 너무 많죠?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 읽고 언제 다 배울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 너무 양이 많아서 불만이다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마디만 써놨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하나만 딱 써놔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될 텐데 이렇게 수많은 말을 뭘 이렇게 써 이거 언제 다 공부하냐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성경 한 절 읽어놓고 1시간씩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 언제 이거 다 읽어서 이해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얘기 제가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얘기다. 우리에게 그만큼 유혹과 방해와 속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상하게 너무나 자상하게 우리가 격길로 나가지 않도록 이런 과정에서 저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만 가지로 사단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손길을 펴시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참 뭐 그런 얘기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것은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되든 그냥 말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혼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닐 것입니다. 네 멋대로 네 인생 네 살아.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끝까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래서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80이 돼도 자식은 자식이라. 길 조심해라. 이렇게 먹지 마라. 술 좀 먹지 마라. 담배 좀 끊어라. 그러시겠죠?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공부 좀 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런 놀이 위험하다 하지 마라. 이런 거 잔소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자녀들은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부모는 끈질기게도 따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무관심, 이런 부모가 아니에요. 자기 부모가 아니죠.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무관심은. 자식이 말한다고 집을 뛰쳐나가도 부모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돌아오면 또 반가운 거.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되는 것. 이 부모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 반대,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은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죠. 왜요? 속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하고 쑥덕쑥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잖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게 참, 이게 사랑과 관계를 갈라놓는 속임수, 이간질, 이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굉장한 해를 끼칩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절대로 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그 관계를 사단은 속임수를 통해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방해 속에 속임수에 빠져있는 그런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듣고 먹고 살아가고 있거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봐. 아마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신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게 다 각자가 다른 상황에서 다른 문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백성을 부르셨죠. 특별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상에 전달하도록 한 민족을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었잖아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늘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교육이 되고 본이 되도록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법을 주시죠.
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나의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 저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이 애굽에 살다가 생긴 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고쳐주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장에 가면 이제 율법을 주십니다. 혹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그게 성소를 같이 세우게 하셨어요. 율법을 범한 죄인이 다시 길을 찾아 돌아오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 앞서가서 너희들을 치러 들어오는 적군과 내가 싸워줄 것이고 너희들의 가는 길을 내가 평탄하게 열어줄 것이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옷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있어야 됐고 그들을 통과해서 길을 지나가야 되는 이들 얼마나 많은 방해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길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배울 교훈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는 어떤 방해로부터도 보호를 받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까지 내려서 먹여줬잖아요. 바에서 물을 내서도 먹여주셨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동안에는 가차없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먹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우리는 형편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손 딱 거두니까 어떻게 돼서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딱 거두어지니까 바로 해치는 방해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불뱀이 와서 물어가지고 다 독 때문에 죽어갈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공중에 세우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도 그것마저도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행해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도 다시 회개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다시 산다는 복음 아닙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때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그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 그들의 필요는 그분이 다 채워주시게 돼 있었고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성소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일에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잖아요.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일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은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어요.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그런 간증을 정말 하나님께 간증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를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 신앙 고백이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단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창조력이 있다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과정을 참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구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위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과 신성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베델에 오니까 참 공기도 좋지요. 물맛도 좋지요.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 참 환경이 또 아름답죠. 좋습니까? 네. 여긴 특별히 물맛이 또 좋은 곳이에요. 이런 물은 어디로 가도 찾아보기 힘든 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어떤 분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풍수지리를 보시는 분들이 오셔요. 뭐 이렇게 대충 이래 보면 야 여기가 명당 자리다. 여기는 뭐가 어떻다.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지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은 이 자리를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이 자리가 이게 명당 자리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명당 자리라고. 그리고 이 전체 명당 자리 중에 지금 식당 있는 그 자리가 밥상 받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거기다 식당을 또 지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여튼 뭐 그런저런 오신 분들이 참 많은 얘기해요. 여기는 하늘의 온기가 모이는 곳이다. 여기는 정말 좋은 장소라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장소를 잡았냐 그러면 제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셨고 이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산속에 이 깊은 산속에 제가요 30여 년 전에 이 산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적막했는지 아십니까? 저기 우리 지금 그나마 차가 들어오는 길도 없었습니다. 산골길이었어요. 이 깊은 산골에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기 어떤 짐을 끌고 올 수 있는 길도 안 돼 있었어요. 그 길을 다
이 산골길 파진 길을 도두고 메꾸고 넓히고 하면서 겨우 4톤짜리 이 추럭 들어오는 길, 경운기 다니는 길, 요렇게 해서 여기 짐을 끌어다가 집을 지을 때, 우리 막내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걸어서 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여기가 아주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산골길이었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산적이 드러날 만큼, 나타날 만큼 애들이 무서워할 수 있는 길. 저도 혼자 오면 무서워서 다니기가 힘들었던 그런 길이에요. 이 길에 이 산을 일부를 주시겠다고 여기서 일을 해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후한 사랑이 있어서 제가 이곳을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그때에 우리 집에서 하동건교에서 한 3, 4년간, 한 3년간 내 집에 환자분들이 오시던 때입니다. 너무 공기가 나쁘고 환경이 열악하고 환우분들이 계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단칸방에서 방 한 칸을 내드려서 아픈 사람들 모시고 봉사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산을 이제 제가 받게 될 때 이 산이 15,000평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드리고 싶으니까 1,500평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을 주실 때 지금 이 산 저쪽에 그 농막, 옛날에 이 산을 지키던 사람이 살던 농막 지금 헐어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길에 그 장소가 물도 있고 전기도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또 땅이 반반해서 집 짓기 좋잖아요. 밭도 있고. 그쪽에 가시라 그래서 우리 절보 그쪽에다 가시라고. 그때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돈이 없어서 집을 짓기가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라 우선해 보기에는 그쪽이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뭐 땅을 고르기 위해서 평탄 작업할 필요도 없고 토목공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있는 밭 쓰면 되는 거고 물도 그냥 끌어대면 되고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쪽을 그 목사님은 그쪽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앞을 내다보니까 앞이 콱 막혀 있잖아요. 내가 혼자 사는 곳이라면 거기가 더 좋지요. 그냥 조용하게 살면 되니까. 그런데 아픈 분들이 와서 사실 때 참 마음이 답답하겠구나. 이 우울증 환자분들이 더 갇혀있는 기분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장소는 아픈 분들이 와서 살기에는 환경적으로 이 모든 게 조건이 안 맞구나. 그래서 산 전체를 이렇게 뺑뺑 둘러보니까 이쪽 지금요 일생활관 앞에 길 있지요. 그 길로 쭉 중심으로 다 저쪽 땅이고 이쪽은 남의 땅이에요. 길이 경계입니다. 그런데 산주인은 그쪽이에요. 이쪽은 전부 남의 땅이죠.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에 와서 이 산을 봤는데 그쪽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이쪽이 이 집 땅이 아주 여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남의 땅이니까 기대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와보니까 요 앞이 아주 터이 저 멀리까지 보면서 산들이 이렇게 울러싸여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임시로는 저쪽이 내 입장에서 형편에 맞지만 그래도 이쪽이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쪽 구탱이로 한 1,500평 이만큼만 주시면 되겠다 했더니 아니 이 경사진 산비탈 구석에 어떻게 집을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어쩐지 나는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쪽 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충 손질했더니 청량사 와서 딱 청량을 해가 잘라주는데 평수가 1,600평, 100평이 더 왔어요. 11조에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우리 집이 있는 그 자리를 먼저 처음에 집 지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집을 짓게 된 과정은 굉장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 땅까지 다 사놓게 됐잖아. 그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놀라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잖아요. 전기하고 물이 와야 집을 짓는데, 여기 전기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는 뭐 어느 정도 끌어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물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동에 지하수 파는 데다 연락을 해서 여기 우리 지하수 하나 파달라고 하니까요. 와서 이래 다 보더니 그때 이제 지금 이 식당 위에 이 교회부터 저 위에 밭 있는 데까지는 또 다른 사람인데 우리 교인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허락은 받았어요. 요 밑에 땅은 남의 땅이고. 그런데 이제 지하수 파는 아저씨 불러다가 지하수 파달하니까 와서 계속 이래 막 검사를 하더라고. 검사를 하더니 이 골짜기는 높아서 물 없습니다. 물 하려면 저 밑에다가 저 꼬랑에 저 밑에 물을 파가지고 이래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래. 아, 그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겠다. 남의 땅을 막 파 뒤집어서 이 수로를 묻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혹시나고 또 순천에 또 이제 지하수 파는 아저씨 또 불러서 또 데려왔어. 여기에 물 좀 어디 있는가 좀 물 좀 봐달라고. 그때 이제 제가 이 근처에 이렇게 이 산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좀 물을 하나 파면 좋겠다. 그런데 이 아저씨도 와서 보시더니 뭐 이 검사하는 게 있대요. 밑에 물이 흐르나 안 흐르나 검사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물이 없습니다. 그분도 똑같은 얘기해요. 물이 나올 수 있다면 저 밑에서 물을 저기는 파면 물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높아서 없대요. 여러분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이미 그때는 집을 기초를 닦고 있는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진주에 이제 또 진주 가서 또 이제 지하수 파는 아저씨한테 가서 여기 지하수 하나 파달라고. 이분도 와가지고 딱 세 번째요. 딱 보시더니 아 여기는 지대가 높아서 지하수는 없는데요. 물 안 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데 지하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 저 뒤에 책상이 있는 저 밑에 그때 그 산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회를 지면서 이렇게 된대. 그 책상 밑에 그 지점에 제가 아저씨하고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니면서 어디다 물을 파면 좋을까요? 한번 보세요. 이래서 하면서 다니다가 이 아저씨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저씨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자리에 한번 봐보지요. 한번 봐보세요. 물이 나올 것 같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줌마 안 나옵니다. 여기 물 파봐야 헛일입니다. 아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은 아줌마 다 대야 됩니다. 그래. 아 그래요. 물이 만약에 안 나와도 제가 여기 든 비용은 다 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오전에 장비를 다 가져와가지고 지하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오전에 12시쯤 되니까 이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물이 팡팡팡팡 올라오는 거라. 예. 여기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나네. 그러더니 아저씨가 계속 오후 저녁 해질 때까지 지켜봐요, 앉아서. 물이 자꾸 올라오니까. 얼마 파지도 않는데 자꾸 물이 올라오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면요, 여기 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이대로 두세요. 내가 집에 갔다가 내일 아침에 오전에 와서 여기 물이 있는 곳이면 내일 오늘 밤새 물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내일 오전에 올 테니까 이대로 두라 하고 설치를 해놓고 갔어요. 물은 계속 펑펑 올라오고. 뒷날 오전에 아침 먹고 이분이 왔는데 보니까 이 물을 끌어올린 데서 모래가 많이 나왔어. 모래가 수북하게. 모래하고 막 끌어올렸어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물이 펑펑펑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 여기 좋은 물이 있네요. 이 모래가 나오는 물은 참 좋은 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걸 다 설치가 박아서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건물이 수질 검사, 누가 정유수기를 팔려고 이 기계를 갖고 와서 물 수질 검사를 했다가 정유수물하고 똑같네요. 정유수 쓸 필요가 없네요. 완전 제로. 깨끗한 물. 여러분 정유수물이 뭔지 아시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내리면 그게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이제 끓여 먹으니까 뭐 미네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손해가 보겠지만 그나마 깨끗한 물이라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잡수시는 물이 그 물 아닙니까? 물 맛있죠? 물 부드럽죠? 씻어도 부드럽고 먹어도 부드럽고 달고 단물이고 그 물로 음식을 하니 음식도 맛이 있죠. 여러분 그 물을 지금까지 30년간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잡수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요 지금까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모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가물어서 다른 데는 뭐 물이 안 나온다고 아우성해도 여기는 여전히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예를 지금 말씀드려요, 한 예. 이 집을 다 지어 올리기까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짜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놀라운 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우리의 길을 주님이 준비하시면 주님이 예비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만사형통입니다. 거기에 만사형통. 물론 이거는 뭐 하나의 작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 동산이 여기가 오시는 환자분들. 사람들이 여기 오면 벌써 공기가 다르고 기운이 다르고 아 여기는 에덴 동산 같다. 너무 편안하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뭐 여기가 뭐 평상시 그렇게 뭐 그냥 여기 밤나무 산이고 소나무 밤나무가 서 있던 산이거든 이 자리가. 누가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 눈길도 한번 안 주는 산골짜기 평범한 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 보니까 참 좋아요.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옆에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이 소나무가 남의 산이지만 여기에 집을 지으면 이 소나무의 공기 혜택을 받고 저기에 저 뭡니까 편백나무가 있잖아요. 아 좋은 공기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100%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땅을 결정했고 집을 지었어요. 내 가족이 편안하자고 하면 이 산골까지 안 들어오지요. 그렇죠? 100%. 그 당시 어렵게 집을 지을 때 좀 돈을 줄이려고 했으면 저쪽에 앉았겠지요. 우리 식구들만 살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건은 다 여기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병든 분들 와서 쉴 때 과연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해 봤거든요. 집을 하나하나 지을 때 여러분 숙소를 하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이 집을 지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집을 지을 때마다 누군가가 후원을 해줘서 집들을 다 지었거든요. 그때 돕는 손길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일생활간 한 사람이 1000만씩을 후원해가지고 저 집이 지어졌어요. 그렇게 모아진 집이 이 완전 개미공사한 겁니다. 집도 한꺼번에 한 덩어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많이 생기면 또 짓고 또 저기 하나 진 게 이 동산이 동네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 지금에 와서 제가 눈도 어둡고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까? 아,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기 우리 젊은이들 일하는 모습만 봐도 그냥 행복하고 정말 이 동산에 들어오는 영혼들에게 이 영육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 하늘이 보낸 이 시대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건강과 영생의 기별을 가지고 영혼들을 맞이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복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복음이 하나고 정신이 하나인 이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시대를 이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제 한 대에 끝날 일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진다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 할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베델수양원은 아마 점점 더 확산되고 발전될 겁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그저께도 우리 홍순호 부원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30여 년간 여기서 일한 것은 너희들이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거에 불과하다.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젊은이들이 이 기초 위에다가 하나하나 집을 지어서 일을 해 나갈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걸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지을 때 내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세워준 기관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저는 심부름만 했으니까 복음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이 땅이나 건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일을 해온 내 정신이었습니다. 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간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말하고 있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그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배우시고 들으시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맡겨도 절대로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분이 다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새롭게 좀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배우고 다시 시작해 보세요. 건강과 행복과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본 정인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정인이라고. 우리 부원장이 중국 땅, 저 몽골 땅, 오지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본 것을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도 다양합니다. 꼭 나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는 손길이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손길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배우고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한 증인입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는 증인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고 가셨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일, 주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구속의 경륜이 뭔지를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말과 일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곳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원래 처음에 기대하고 오셨던 그 기대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건강 문제 하나 쉬는 문제로 오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여기서는 천국 복음을 만나고 가야 합니다. 여기는 베델 아닙니까? 베델.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시작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이건 베델. 야곱이 베델 만났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먼 길을 떠날 때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그 회개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증해 주신 게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고생하고 고생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남은 길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 저 꼭대기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간 길을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가는 그 길은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그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기별을 주시고 깨닫고 배우고 살게 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빛은 저에게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밝아지고 그분과 늘 교통하고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저는 알아요. 제가 그동안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런 일 많지만 또다시 일으켜 주셔서 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거 하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예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제가 증거하고 있는 그 주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바라보고 발견하시고 만나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